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중요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이 그들 속에 있었고 또 다른 예비단 사람 속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전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분명히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예비된 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전도고 이 과정이 우리 목회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저 분야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나오죠. 첫째로 보면은 감추인 비밀이란 말은 그 속에 감추인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같은 연결되지요. 성령 충만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거의 맥락은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8절에 성령 충만 그 날이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작은 저 속에 시작되는데 이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만 나가면 반드시 이게 만나지게 됩니다. 숨겨진 제자.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을 줄만 알았는데 사도들만 연합 명람할 줄 알았는데 120명이라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들이 다 모여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스파이 아닌 이상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중요한 숨긴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만 잘 보고 나가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 시간표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미란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됐다가 나타난 걸 말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 있을 때도 많이 준비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숨겨진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장 41절을 보니까 3천 제자입니다. 4장 4절을 보니까 남자만 4천 명이었습니다. 대교회 됐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데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작은 교회당만 쳐다봅니다. 작은 교회당만 쳐다보지 말고 큰 현장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12평이었지만 영도는 큽니다. 35평에 있었지만은 부산 시내는 큽니다. 현장에는 이런 숨긴 제자가 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장 다 나타난 현장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입장은 작은 교회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전도 훈련 못 받은 이 교단의 사람들 보면요, 이것만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이건 못 보고 이걸 자꾸 키우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비례해서 키워야지 큰 현장을 제대로 봐버려야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는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많은 무리만 생각합니다. 많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목회 유혹받기 쉬운 게 뭐냐면은 제일 유혹받기 쉽죠. 건물. 이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숫자입니다. 좀 많이 모여놓지. 그리고는 그 중에서 주로 사람, 경제, 이런 부분에 많이 걸려들게 되죠.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작은 무리를 살려야 되고, 중요한 큰 인물 이전에 연약한 인물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당 적지, 얼마 안 모이지, 사람 별 볼 일 없지. 여기서 실수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작은 교회당을 꽉 채우는 방법이 뭐냐? 큰 현장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사람 작게 모이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인물만 보는 게 아니고 연약한 인물을 살려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답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보통 낙심하고요. 낙심까지는 안 해도 판단을 틀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1000명 모여도 큰 인물 없습니다. 또 큰 인물이 왔다. 여러분 생각이 대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간섭하고 말만 많지 헌금도 못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아서 연약한 자가 연약해란 말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서 역사 일으키는 것이에요. 병든 자가 병든 자끼리 모이란 말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보면은 이걸 자꾸 쳐다보고 여기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준을 두되 여기에 기준 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 버려야 돼요. 굉장한 역사가 나지죠. 전에도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교회 안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헌금도 안 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남 방해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뭔지도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인도지요.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하고 집사를 보고 뭐라 했냐면은 이 사람을 살려내라. 어떻게 하느냐? 매일같이 가라. 교인들이 목사 가라 한다고 갑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은혜지 매일 갔어요. 매일 갔는데 이 사람이 나은 겁니다. 보통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 낳고 나면 표시가 좀 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나버렸어요. 우리가 봐도 신기하다 할 정도로. 누가 제일 은혜 받냐? 그 아들. 그때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얘가 마음속에 뭘 품었냐? 정말 오직 그리스도구나. 얘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는 다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엄마에 대한 걱정하다 나와버리니까 얘가 막 완전히,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얘가 막 완전히 사명자입니다. 그 동생 저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내용을 보고요. 오빠가요. 예수 믿었어요. 오빠가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학교 교장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지산옥 전도사 들어가서 제일 박해받던 학교 교장으로 왔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막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문이 막 계속 열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거 보고 속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보고 너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영도에 딱 갔더니 12평에 진짜로요 30몇 명 모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들 거기서 아무 힘없이 밀리는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조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박원기 장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좀 젊은 사람들은 애들이고요. 뻔한 거에 몇 개치게. 그게 힘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당은 작아도 현장은 작지 않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밭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내는 거다. 그리고 많은 무리를 쳐다보지 말고 소수를 살려내는 거다. 중요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은 연약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다. 여기에 중요한 답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거의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메시지를 다르게 줘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자.
어떻게 만드느냐? 밭을 보고 살려내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무리를 살릴 수 있도록 확립시킵니다. 교회 모인 120명 성도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확립돼 버리니까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연약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치유자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당장 응답은 안 오는 것 같아도 응답도 오지만은 배후에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굉장한 시작이 되어져요. 대부분의 지금 미자립 교회나 큰 교회나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축원금 한번 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이래보면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공무원이다, 뭐 고급 군인이다, 경찰 일단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있어도요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요 돈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헌금 안 합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빚을 내갖고 한다니까요. 이런 것이지 교인들 하여금 은혜 받게 만들어라. 그리고 방향을 목회를 전도를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이쪽으로 맞아라. 그러면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엘리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엘리트들은 여기 방향 맞추면 이 사람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하면 반대로 맞춰요. 반대로 맞추면 오히려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부산에서도 시작을 하는데 누가요? 이게 장로님보다도 생각지도 않은 평신도가요. 그럼 이제 새로 믿는 사람이요. 이 헌금을 다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약한 자들이 치유를 받아버리면 이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것만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진다니까요. 소수의 무리들이 확립이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가난한 자들이 축복을 받고 복음의 결과 중 하나가 그거니까 없는 자들이 힘을 얻고 이제 가난한 자들이 도전하고 말이에요. 힘없는 자들이 도전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한 방법이요. 복음 전체는 아니지만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오히려 고린도서 1장 18절 31절에 보니까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것들을 부려서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게 합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쉽지 이거 보면 사람이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을 잘못하면 저도요. 좀 괜찮은 사람이 왔다면 메시지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옛날에 보네요. 교인 몇 안 되면요. 뭐 괜찮은 사람 오면 그 신경 쓰이는 메시지가 그 은혜 주고 싶고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신경 써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이 말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꾸 신방 오라 하면 귀찮아요. 그래 되더라니까 사람이. 별 볼 일도 없는데 바쁜데 막 그냥 하지 뭐 자꾸 목사라 오라 가라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이 말은 안 했지 내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그게 막 우글우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있지 않다. 이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병자가 나아서 역사를 키고 가난한 자가 힘을 얻어서 도전을 하고 이게 성경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이 귀하다. 그렇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 모인 38명이 전부 국회의원이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 38명이 전부 공무원이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일반 교회에서요. 기자들 헌금하는 거 봤습니까? 주고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 뭐 얻음을 생각을 한대요. 우리 다락방은 안 그래요. 경찰들, 고급 경찰들 헌금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그 부자 동네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바로 선통하는 경찰이잖아요. 부산 전체 계급 상관없이 대통령 미팅만 해주는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부산중앙기 장로였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데모하는 사람 다
고발 잡아놓고 하는 사람. 지시다 하고 결정할 이 사람인데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사람이 은퇴했을 때 우리 신방 갔거든요. 난 놀랐습니다. 은퇴했는데 이분이 막 당장 은퇴를 딱 하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 은퇴했거든요. 은퇴했는데 보니까 뭐 머리를 물 안 들으니까 머리가 허해요, 이 사람. 아이고, 장로님, 머리, 물 안 들으니까 너무 나이 많은 사람 같아요. 아이고, 이제 은퇴했는데, 그 시간에. 근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90몇 평요, 아파트. 나는 그때 18평대 가보니까 운동장 같더라고요. 그게 딱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 경찰서장이 지냈는데 말이 이렇게 하는가 싶더라고, 싸우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근데요, 죽어도 헌금 안 해요. 그래서 장원 간대. 갈 때까지 안 해요. 누가 헌금합니까? 앞에 제가 시장 안에 들어가서 콩나물 팔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작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살려내라. 여기에 여러분 딱 표대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큰 무리가 되냐? 밖에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 소수들을 살려내야 된다. 가난한 사람, 저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약한 저들이 은혜 받으면 뒤집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교회도 보세요. 그 전략을 복음이 상관이 되면 그 전략은 다 성공했잖아요. 순복음, 할렐루야. 오히려 요새 엘리트를 모았는데 맨날 싸운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힌다. 그거 노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령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연약한 자를 축복해서 치유해서 강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불러서 축복해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소수의 무리를 불러서 큰 무리를 살려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적을 중요해요. 여러분 당장 돌아가시고 여러분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영안을 여사 연약한 자 뒤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소수의 무리 뒤에 큰 무리의 제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옵시며 교회당 밖에 더 큰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해주옵시며 그래서 그 축복에 비례해서 교회 축복도 받으며 교회당도 세우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성전들, 전도하는 조직들 만들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